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자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어디로부터일까요? 많은 인간들이 그 존재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그 답을 찾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 존재의 증명과 더불어 존재의 근원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존재에 대한 물음을 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존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어디로부터인가? 이것을 먼저 찾아야 그 다음이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발, 그 시작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과학과 이성은 그러한 존재를 진화론에 의존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진화론은 그럼직한 일들을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있음직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들 99.99999999999%와 100%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런 것 같다와 그렇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99.99999999999쭉 프로 나가는 것은 100%에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100%와 같다라고 여기고 있는 수학적 생각이기는 하지만 결코 99.9999999%와 100%는 같지가 않듯 그런 것 같다와 그렇다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성에 또 과학에 수학에 근거하여 그런 것 같다와 그렇다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과학의 한계예요. 진화론은 진화론,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실이 될 수도 없고 존재의 근원, 존재의 처음, 만물의 시작을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딱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연에 겹쳐서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한 창조였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이 아닌 창조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존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더불어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호흡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의의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생명의 이유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스스로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랬기에 스스로가 높아져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랬기에 이 세상의 것들이 모두 인간들의 것이냐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있죠.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잘 노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를 인간 중심으로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창조의 순서가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려고 하였으나 인간의 이러한 자만심과 타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무너진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창조의 존재 의의인 인간들이 이렇게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 빛이 바래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냥 더 이상 내버려 두면은 세상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아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듯 이 세상을 다시 무로 돌리고 다른 재창조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것들을 다시 고쳐 사용하듯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고민은 이미 역사 가운데 나타난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노아의 홍수 때와 바벨탑의 흩어짐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스스로의 잘못과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불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또다시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다시금 무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새로움으로 재창조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인 기회를 우리들에게 두시고 다시 고쳐 사용하실 재창조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할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세상은 결국 무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회복시킬 메시아, 하나님의 뜻과 의를 불의한 인간들에게 선포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냥 좋은 의미로서만의 기다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었기에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단이요 희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창조의 목적을
불의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 인간의 구원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만을 잘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인간을 통해 받으실 영광은 의로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의로운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한을 인간들에게 주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그 권한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 그것만 하기만 하면 구원은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린, 인간이 포기해버린 그 구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 기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창조의 존재 의인, 우리의 의무를 깨트려버린 불의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희생과 포기와 인내와 사랑으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무로 돌리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이 훨씬 쉬우셨을 거예요. 더 깔끔하고 더 완벽한 창조가 되셨겠죠. 그림을 그릴 때도 백지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삐끗해갖고 그림을 잘못 그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다시금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덧입히고 하다 보면은 원래의 생각, 원래 의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처음에는 이걸 그리려고 했는데 완성된 건 다른 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의도했던 대로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다시 백지에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파일과 프로그램들을 깔았다 지우기를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찌꺼기라는 것이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지금까지는 뭐 잘 사용되고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되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멈춘다거나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요. 꺼지지도 않고 실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잘 되는 듯 보였던 그런 것들이 자꾸 이런 찌꺼기가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서 눈치를 채지 못했을 뿐 문제는 계속 쌓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아깝고 또 새롭게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번거롭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약간의 임시 방편의 해결 방법이 될 뿐입니다.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은 초기화라고 하는 게 있고요. 컴퓨터는 포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려가지고 싹 다 지워서 다시 새롭게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또 더 쉬운 게 있어요. 뭐냐? 스마트폰 새로 사고요. 컴퓨터 새로 사면 돼요. 그러면 더 빨리, 더 빠리빠리, 더 원하는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깔끔하고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 중심의 창조를 하셨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준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 우리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하나님은 이런 마음과 이런 결단으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결단으로의 예수님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1년의 마무리라고 하는 12월에 이 성탄절이 딱하니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연말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은 들뜨게 되죠. 마음은 콩밭에 가게 있게 되죠. 흥분된 심정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사실 성탄절이 12월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기독교의 확장과 선교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날짜이지 예수님께서 정말 12월 25일 딱 그 날짜에 오셨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나도 분주한 12월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분위기도 또 정돈이 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정돈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준비는 제대로 된 준비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은 물론 믿음과 또 신앙이 덜 성숙했었고 또 어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한다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로서 성탄절을 맞이한다라기보다 1년에 한 번 성탄절 행사 준비로서 분주해졌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다린다라기보다는 행사 중심으로 성탄절을 맞이했고 또 성탄절 이브에 친구들이랑 온라인 탄다라고 하는 그날만큼은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서 어느 한 집에 모여가지고 밤을 새고 노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즐겁고 기뻤거든요. 근데 또 그와 더불어 주일이 아닌 평일에 한 번 더 교회 가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투정 아닌 투정도 부려보고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완벽하게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 때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방금 전 저희가 1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호칭이 어땠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위치에 맞는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역할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과 같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되셨다라는 거죠. 원래 종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종이 되셨대요. 물론 여기에서의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의 의미와는 좀 약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종이라고 하는 그것을 좋게 포장하고 미화하려고 해도 종이 주는 이미지는 하나가 있잖아요.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행동해야 한다. 내 자의적인 내 판단보다도 주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종과 주인은 같을 수 없고 그 위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으로서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불의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상
이걸 거절할 수 있으셨어요. 왜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예수님께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거부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거든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낮아지고 복종하시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약의 성취를, 이방에게는 빛으로서 그 길을 비추도록 예수님께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의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시지만 그 권한만큼은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보증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회복이 곧 창조의 목적의 회복인 만큼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들 인간들에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인간들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 인간들과 언약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어도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까지 언약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요,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감동의 부분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더라도 받는 자들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창조 자체가 인간 중심의 창조였어요. 가질 수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가질 수 없는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배려와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인간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권리와 권한으로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려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감사하며 제대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빛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빛으로 이방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고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눈먼 자, 갇힌 자로 비유하고 있죠. 앞이 보이지 않는 눈먼 자, 그렇게 제대로 길을 찾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을 바른 모습으로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행동에 제한이 있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감옥의 좁은 벽뿐이에요.
감옥에 갇혔기에 좁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박탈당했고 우리는 죽음만을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그런 신세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 우리를 눈이 밝아지게, 그 캄캄한 감옥에서 나오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에서의 해방이고 죄의 속박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흑암과 같이 캄캄한 무지의 상태에서 찬란한 구원의 빛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은 인간들의 불의로 인해 꺼져가는 불빛이었어요. 구원의 빛이라고는 전혀 비치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이었죠. 불의한 권세자들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지도 못한 채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고, 또 그런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조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불의한 인간들,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았었고 또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라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있었다면 이제는 알기에 제대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시며 우리들에게 권한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빼앗기게 되었고, 그 존귀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창조된 그 순간부터 구원의 자리가 확실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기회를 더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예수님의 희생과 포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마냥 대충 아무렇게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 오시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종으로 사용하여 또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듯 다른 이들도 구원함을 받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그런 기다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